하겠습니다. 이상이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죠? 바로 끝까지 완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종종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것처럼 끝에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열정적이게 시작했다가 끝이 흐지부지 대충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 장면의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서 끝까지 서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신 일 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란 그 강을 건너는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놀라운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강 한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강바닥 한가운데 양쪽에는 물이 밀려올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넘는 사람이 건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하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건너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도 보면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들어갔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부서의 또 기관의 리더인 여러분이 이런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네, 리더로서의 헌신과 희생전신, 그리고 솔선수범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계십니까? 찬양대, 교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이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사역,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는 시작할 때의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쳐서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탱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이 T코리아 소그룹 성경 공부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70세에 거의 가까우신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라위,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참 열정으로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곳에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데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습관에 빠지지 않고 이 최선을 향해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항상 제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지하는가? 이것은 저에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향해 다가가는가?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역자들이 마무리가 좋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 사단마귀 수없이 넘어뜨리고 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라는 모습 속에서 항상 깨어서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그 피날레 선을 지날 때까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달려갈 수 있는가? 이거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는 보면 갈수록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시는데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마음 같으면 다 쉬고 좀 쉬시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백선교회 상황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제사장들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영원한 언약, 신실하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참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 본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면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갔어요? 네, 속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되는 동안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양쪽에 물을 세워두시고 그 길을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기적을 베푸는 동안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 순종하는 모습을 12절 13절에도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떻게 건너갔어요? 앞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 요단 동쪽에 다 자리를 잡았으니까 당신들만 건너가시오 한 것이 아니라 4만 명가량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 싸우려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 3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분깃으로 받았던 두 지파와 반은 모세와 약속을 했죠. 우리는 우리 땅을 받았지만 이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속히 그리고 무장하고 건넜습니다. 오늘날 이 약속이 막 너무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시 순종하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지체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신속히 하는 순종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까? 준비 없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준비해서 하는 순종입니까? 시편 119편 6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19편 60절에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 말고 그 다음에 한 주만 뒤에 한 달 뒤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건너고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물이 갈라져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나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막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생각해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 기회를 잡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 많으시죠?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고, 기회를 못 잡은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또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준비된 기회를 잡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14절에 이어서 보면 14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날 동안 그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제는 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보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없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진정한 리더십은 사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홍보하고 과시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 결과 백성들이 그를 모세처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리더로 모세의 대를 이을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기 때문에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강압적인 부모를 좋아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도 그 사랑과 섬김으로부터 시작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점점 더 그러죠. 권위를 부리거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희생에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잘 섬기시는데 여러분 잘 섬기고 계시나요? 네? 저도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 섬기고 살았는가?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과연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마음으로 기쁘게 섬겼나?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던가?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섬겨야 되겠다.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더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쁘다 보니 분주함 때문에 그냥 습관에 맞춰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교회 가운데 섬김과 사랑,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도 섬김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찌나 열심히 섬기는지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섬김의 교회. 안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섬기는 마음보다 섬김의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이다 보니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아서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내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 마침내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래 곳으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밟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됐죠? 흐르게 됩니다.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멈춰 있었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그 즉시 물이 다시 흘렀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들어갈 때 갈라졌고,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멈춰 있었고, 나올 때 즉시 다시 물이 흐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 불가능한 강들이 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선교회 이 도로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 있죠. 우리 하나님 이 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또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막 술수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완전히 건널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랑 딱 같은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적인 예로 타이타닉 호가 1912년에 가라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그 갑판에 앉아서 최후의 순간까지 연주하던 악단 기억하시죠? 바이올린으로 우리 합창단 무슨 찬양을 불렀죠? 기억하시네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연주하면서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명 보트에 타기 위해서 아수라장에서 막 보트에 달려가지만 이 연주하던 악단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동료들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했던데 수석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자 동료들 또한 돌아서서 발걸음을 돌려 그들의 최후의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라장인 그 순간에도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구명보트 가운데 그곳에 타지 않고 이 가운데 수석 연구자 이름이
하틀리입니다. 하틀리와 악단 단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놀라운 침착함으로 승객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며 이 수석 연주자인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그때 34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고 이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은 2주 후에 하틀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죠? 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목에 걸고 있었고 바로 그 부력 때문에 이 하틀리 시신이 물에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서 참 좀 서글픈 것은, 슬픈 것은 그 하틀리 이 케이스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월리스에게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며. 이 약혼녀가 배에 탈 때 마지막 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이 하틀리는 끝까지 어찌 보면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연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바이올린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다가 목에 걸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 약혼자 하틀리.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연주하며 자신의 지켰던 하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준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끝까지, 요즘에 점점 제가 설교 중에도 말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하해주는 그런 마무리를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마지막 자리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의 신앙의 마무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신과 의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지탱하며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식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버지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요단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건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과 모든 테스트를 건널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의 요단강, 관계의 요단강, 경제적인 요단강, 사역의 요단강, 교회의 요단강, 우리나라 민족의 요단강들을 건널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물이 아버지 계속 멈춰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단강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게 하시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버지 제사장들과 같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영적인 리더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대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아버지 어른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함께 실행할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040, 5060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너게 하시고 건너 뛰어넘게 하시고 뛰어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꿈과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패배의식과 상처의식, 아버지 피해의식을 건너뛰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은혜의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또 친척 친지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 전파에 사랑 전파에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어려움 또 믿음으로 인한 아버지 모든 편견과 피해가 주님 아버지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석 명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만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오직 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형제자매의 관계들이 친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관계의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시고 물질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한복만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과 결단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또 3040 이제 5060까지도 아버지 믿음에 또 우리 특별히 교육부 지금부터 내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까지도 다음 세대 교육부의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나안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5060까지도 아버지 백선교회 미래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교회학교와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교회학교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가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3035 청년들이 중고등부 자녀들이 아동부가 유아유치부 영유아유치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교사들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많은 예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 아버지 그동안 끊겨졌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교육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백배로 통하며 선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백성교회의 왕이신 백성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고향을 오고 가는 발걸음, 여행을 오고 가는 발걸음, 아버지 타 지역을 가는 오고 가는 발걸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건 사고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천사 보호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